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깔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근데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것을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한량 없으신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 진짜 풀어서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한량 없는 끝없는 사랑과 은혜로 그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그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하자면 실수와 실패 그리고 좌절과 절망 그리고 고집과 교만으로 가득한 그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한량 없는 자비와 은혜를 긍휼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그 성경 66권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책은 이렇게 있는데, 자, 근데 우리가 이 성경책을 볼 때 좀 조심해야 할 것을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너무 좀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거 그래요.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이니 먹지 말라 해서 돼지고기를 실제로 안 먹는 것이 있는데 사실 그 돼지고기는 그 지방과 그 때에 그 어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돼지가 이제 쉽게 부패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그 어떤 음식으로 또 짐승으로 여기기도 했었기 때문에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또 위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그 측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성경을 곧대로 이렇게 할 때에 그렇게 믿으면 그때의 삶과 우리 삶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왜곡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도 있을 거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 문자 그대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구절을 이렇게 그냥 너무나도 구절 앞뒤 다 문맥 떼고 그것만 딱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운세나 그 어떤 점을 보는 거나 타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착 하면서 이걸 딱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대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좀 잘못된 성경을 대하는 태도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무지성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성경을 굉장히 오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경을 이제 주술 그리고 혹은 그런 것으로만 이제 받아들이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성경을 그런 목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 문자만 떼가지고 이해하는 거를 보통 잘하는 곳이 있어요. 이단인데
또 이제 방금 이제 문자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했다면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그 어떤 상황이나 스토리를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1대1로 대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1대1로. 그래서 마치 그 평행 이론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 시대에 일어나는 그 사건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거기에 이제 똑같이 이게 반복이 되어서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대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소녀는 나고 그리고 나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나만이 자꾸 내 말 안 듣고 괴롭힌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이렇게 대입해 버리는 거죠. 지금 웃고 있는 한 친구가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그런 분이 저한테 있었어요. 오늘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 나만 장군의 그 설교를 한 1년 전쯤에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그때 그 처음 오셨던 그 성도님께서 저를 이게 찾으시더니 오늘 너무 그 말씀이 나에게 와닿았다 하면서 제가 소녀고 내 남자친구가 나만 장군이다. 그럼 나를 참 너무나도 못 살게 굴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분이랑 한 10초 정도 눈빛을 교환하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분의 이야기를 한 1분 정도 들어도 이분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자기만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가 단편적인 예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었지만 성경을 그렇게 너무 대입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좀 위험하게 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치 그 삶을 내가 대입을 했을 때 이 삶이 그러면은 이대로 실행되면 내 미래도 이렇게 되는 건가 하면서 그 성경 본문을 보면서 내 미래를 대비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대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성경 대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성경을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권위를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데 그거 성경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을 내 나름대로 그냥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 그거를 이렇게 성경을 곧이곧대로 1대1 대입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하는 것, 그 성경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성막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그 본문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 고리를 그 모퉁이에 달며 그거를 채로 깰지며라고 했었을 때 이거 어쩌라고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 메시지를 알고 그 성경이 말씀하신 그 메시지 가운데 가리키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면 되는데 근데 단순히 그 어떤 그 문자를 그대로 대입한다든지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나는 이 사람이 되느냐 못 되느냐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성경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하기를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본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본체라면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모형 혹은 그림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 그림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 조명으로 이렇게 있지만 제가 만약에 본체라고 하면 이 밑에 있는 그림자 같은 것들이 전부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 본체를 계속해서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그림자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긴 하지만 구약은 사실 그 본체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그 많은 메시지들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고 있긴 한데 그 어떤 나타나는 그 어떤 형상들이나 그 모양들이나 스토리 같은 것들은 그것이 완전한 구세주, 완전한 메시아, 완전한 그리스도가 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모형이고 어디까지나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그 스토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데 출애굽기를 우리가 출애굽기가 아니라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또 이렇게 벌하시기 위해 그들 가운데 불뱀을 보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그 불뱀을 보냈을 때 그 불뱀에 물려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도 하고 또 많이 아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단 한 가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나무에다가
놋뱀을 달아라. 그래서 그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살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 민수기에 있는데, 근데 그 민수기에 일어난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에는 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했었지만 그 놋뱀에 물린 그 전염병과 그 독성에서 그냥 해방되는 것일 뿐이지 그들이 영원한 삶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그 놋뱀에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나무에 달려야 살리라, 나무에 달리리니 그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 모형과 실체였었던 그 놋뱀이 완전한 놋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단편적인 하나의 예로 들 수가 있는 것이겠고요. 또 하나는 많을 텐데,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저쪽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간다란 말입니다. 도망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잡기 위하여서 풍랑을 보내시고 같이 배를 탔었던 그 선원들에 의하여서, 그리고 이제 요나는 이제 그 물에 빠지게 되죠. 바다에 빠지게 되죠. 그랬을 때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3일 동안 있었고 뱉어졌을 때 다시 이제 니느웨로 가게 됐었는데, 근데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적이 있었어요. 표적을 구했으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는 것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사망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예를 이제 민수기와 그리고 요나서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모든 구약의 성경은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 가리키고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한다면 우리가 성막에서 나타나는 이 모든 이 것들이 더욱더 입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들을 예수님을 모형으로 만든 것일 뿐이고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이시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어떤 그림자만 보다가, 그리고 어떤 그 모형만 보다가 그런 어느 순간 그 실체 대신 본체 대신 예수님을 보게 됐을 때 그 그림자만 보고 모형만 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살펴보자고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그런 경험들은 비로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였구나라고 깨달으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은 경험과 이해와 믿음을 얻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막에 나타난 것도 전부 다 이제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고 예수님의 어떤 그림자로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한데, 성막에 나타나는 이 모든, 아까도 우리가 영상 처음부터 봐서 반복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데, 영상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다 기억나죠? 울타리, 그리고 이제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안에 이제 덮개와 그 모든 안에 있는 이제 앞으로 살펴볼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이 어렴풋이라도 기억나지 않나요?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제사 가운데 드렸었던 그 제사장들이 나중에는 그 성전이 무너지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만 다시 일으키리라고 했었을 때 그 성전이 전부 다 이제 무의미해지고 그들의 그 성전이 효력이 없어지고 바로 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게 됐을 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겠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오시지 않고 그 모든 예표 가운데 성경을 이루시며 나타나셨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볼 것은 성막 안에 있는 진설상이에요. 진설상. 근데 이 진설상이라고 이게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뭐라고 돼 있냐면 진설병을 두는 상이라고 적혀 있어. 진설병을 두는 상. 근데 보통 이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기로는 이제
떡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떡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썸네일을 만들면서 이게 떡상, 그 주보에도 제목이 들어가죠. 떡상,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가운데 번역될 때 이제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거는 브레드, 쇼 브레드, 진설상 병이 진설떡이 이제 쇼 브레드거든요. 그러니까 떡빵이잖아요, 빵. 그러면 빵상인데 빵상도 이상해서 그냥 우리는 편의상 진설상으로 이제 부르기로 이렇게 할 텐데. 진설상이라는 거죠. 빵을 이렇게 진설하다, 진열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진열하는 것이고, 사실 거기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옛날 오래된 그 영어 성경에서는 show bread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먹는 빵은 아니었고 보여지기 위한, 진열하기 위한 그런 빵이었어요. 그런 빵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제사장들은 과연 그 진설병, 진설 떡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입니다. 우리가 일단은 한번 좀 보면서 좋겠는데, 먼저 첫 번째 사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장 보는 이게 이제 아까도 영상에서도 봤다시피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빵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 채를 양쪽 고리 내세해서 항상 저렇게 꿰어 있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게 항상 이제 그 옮길 때마다 그 성막을 기구를 맡은 그 자손들이 이렇게 옮기게 됐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느 정도 좀 오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24장을 좀 펴보면 좋겠는데, 그림은 빼도 되겠고요. 레위기 2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볼게요. 5절. 폈나요? 예. 5절 한번 찾았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측량하는 단위가 나오는데 바로 에바입니다. 근데 각 떡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10분의 2 에바인데, 그러면은 1 에바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20%를 우리가 알 거 아니에요. 5분의 1을 알 거 아니에요. 1 에바는 뭐냐면 2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22리터니까 1 에바가 22리터면 그러면은 10%는 몇 리터? 그래요. 2.2리터입니다. 그러면 2 에바는 몇 리터? 4.4리터입니다. 여러분들 삼다수나 혹은 뭐 아이시스 하여튼 그거 이제 생수병을 우리가 보면 2리터짜리 생각을 하면 돼요. 그 2리터짜리가 두 개가 합쳐도 이 떡덩이 한 개보다 작다고요. 혹시 아니면 뭐 서울 우유나 뭐 GT 우유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2.3리터짜리 있죠. 그것을 2.3리터짜리 그 우유가 두 개가 있으면 4.6리터 정도 되는데, 한 그 정도 되는 떡덩이가 한 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총총총총총 쌓은 떡이 아니라 이만한 떡을 이렇게 쭉쭉쭉쭉쭉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칠 때 그 제사장에게 가서 혼자 갔었는데, 근데 떡덩이 5개 좀 달라고 했을 때 요 소보루빵 요 정도 5개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이 4.4리터짜리를 5개 달라고 했었던 거예요. 다윗이 이게 탐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같이 온 부하들이 있었다는 걸 이제 그냥 은연중에 이제 보이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었는데, 이만큼 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본 요 정도는 이 떡이 그 빵상이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 많은 유대 랍비들은 아마도 진설상과 진설 이렇게 떡을 이런 식으로 진열했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아마 그래서 상상하면서 성막 안에 있는 진설상 여기 위에 4.4리터 정도 되는 그 떡덩이를 하나씩 넣어서 저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렸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랍비들이 얘기하는 그런 저런 모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제대로 설명되어 있는 성경책은 없어요. 성경 내용은 없어요. 자, 이제 빼주셔도 되는데, 자, 여기에 이 진설상에 올라가는 진설병, 진설떡, 진설빵, 이거는 여러분들 몇 개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요. 맞아요. 12개입니다. 여러분들 이 숫자 12를 우리가 생각을 했었을 때, 이 숫자 12는 뭐 우리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서구권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12시까지 하는 것.
12시가 이제 한 바퀴인 것. 그리고 연필 한 자루를 사와라 그랬을 때 그 연필 한 자루에는 한 다스에는 몇 자루가 들어있냐요? 12자루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완전수에 가까운 그런 숫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12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 가운데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파가 12지파가 이렇게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12이 있는 것, 12에 대한 것은 또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 제자들도 12명이 있었죠. 근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 성막 가운데서 떡 12덩이가 있는 것은 아마도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떡이, 거기 떡이 많다, 가득하다, 완전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12덩이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그 빵을 먹는 것, 이 사람들이 이제 빵이 주식이었죠. 우리가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식사를 잘 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어떤 몸의 그 힘, 에너지, 그리고 생각하는 그 두뇌 회전까지도 이렇게 좀 이렇게 저하되는 것. 이 양식이,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인 양식은 우리의 어떤 그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영의 양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의 양식도 또한 먹어야 할 텐데, 여러분들, 우리는 영의 양식을 때때로는 먹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일단은 몸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영이 죽어 있는 것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도 보게 되고 거울을 통해서도 때때로 보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그 영의 양식을 우리는 반드시 먹어야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피상적으로 영의 양식을 먹는지 안 먹는지 그걸 떠나서 영의 양식을 안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는 표면적으로는 죽지는 않으니까, 숨은 붙어 있으니까 그 영의 양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게감이 없다 말입니다. 하지만 이 영의 양식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것이고, 이 영의 양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궁극적으로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장들이 그 진설상 위에다가 이제 빵을 착착착착착 그렇게 쌓아 올리면서 항상 그 성막 안에서 이 앞에 모든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 거기에서 그룹 사이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빵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굶주림을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정도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이 빵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빵이 없다면 그러면은 어쩌면 우리가 어떤 삶에 있어서 지속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만들려고 할 때 이 진설상과 그리고 진설상 위에 있는 진설떡에 대하여서, 진설병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며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진설병을 얼마나 쌓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지 사실 그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막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그 진설상과 이 진설병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어떤 속성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어떤 지혜가 있을 거란 말인데, 이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려고 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갈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또 펼쳐보면서 알아가시도록 하죠. 요한복음 6장 35절을 펴보면 좋겠는데, 이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 가운데 유일하게 4개의 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요한은 여기에서 또 추가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막가는 상식인데 3개는 공관복음이에요. 공은 이제
같이 이제 공통적이라고 했을 때 그 공이겠죠. 그리고 관은 이제 시각일 텐데 이 마태, 마가, 누가가 이제 그 공관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시각으로 봐서 거의 차이가 없는데 마지막 네 번째 복음서 요한 복음서는 앞에 거는 쓰여진 시대가 비슷한데 요한 복음서는 조금 더 후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공관 복음서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한이 얘기하는 특유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요한이 말하고 있었던 그 메시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6장 3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 찾았죠?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일컬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영어 성경에는 당연히 브레드라고 적혀 있겠죠. 찾아보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우리의 어떤 생존의 문제를 책임지실 수 있겠구나 하면서 팬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실 때 나는 그냥 육체의 떡일 뿐만 아니라 이것만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나는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영의 양식을 베풀어 줄 자인데 에고 에이미. 여러분들 1년차 때 사순절 시리즈로 제가 그 시리즈를 했었어요.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7가지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야말로 생명이 떡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똑같은 말을 48절에도 읽진 않겠지만 하셨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막 가운데에서 그냥 진설병이 있었고 그 진설병이 12개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건 뭐 12지파를 상징해서 12지파를 모두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런 메시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올려진 그런 메시지, 혹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생명의 공급하심은 한량이 없으시다, 완전하시다는 그런 메시지가 뭐 성막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궁극적으로 나타낸 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5절 그 밑에 쭉쭉쭉 한번 내려가 보세요. 55절에 보면 또 한번 말씀하시길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인육을 먹고 마심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때 요한복음 6장에서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먹고 마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결국엔 나중에 성만찬 제정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죠.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오늘은 우리 종려주일로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이시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가운데 입성을 하시는데 왕으로 오신다고 했지만 그 약한 나귀를 타고 오시고 그 일주일 동안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발걸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이 될 텐데 그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12제자들과 함께 어쩌면 제가 여러 곳에 찾아봤지만 이 12개 떡은 뭐 제자들 12제자를 이제 또 상징한다 뭐 그런 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또 그렇게 또 어거지로 상징을 이게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12제자들과 함께 그 최후의 만찬 가운데 이 내 살과 내 피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초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같단 말이에요. 성막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어떤 진설병과 진설상을 보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생명의 그 초대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약 가운데 나타난 그 모든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사역과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보고 또한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고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성만찬의 제정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몸과 그리고 피를 우리는 함께 먹으며 그분과 함께 죽음에 동참하고 그분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그 진설빵들은 그 먹고 마심이 우리의 어떤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초대이고 그 영원한 생명의 초대로서의 그 상징이 그렇게 크게 성막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부활절이고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을 예정이에요. 또 성찬식 때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식탁 가운데 잔과 그리고 떡을 나누시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순서상 초대인데 금등대인데 순서를 바꿔서 먼저 오늘은 다음 주를 좀 기다리는 마음으로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제 진설상에 대하여서 먼저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떡, 빵 무엇이든 먹는 거든 아니든 간에 이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의 잠깐의 어떤 혀를 미각을 즐거워하게 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그 정도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종려주일 이제 들어가서 고난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담당하신 이후에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믿을 때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은 그분을 먹고 마심인데 이 먹고 마심의 어떤 상징적인 것은 그분을 누린다라는 것이고 그분을 누린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것,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길인 거죠.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과 예수님이 나의 주권을 모두 다 예수님께 나의 주권을 모두 다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 첫 발걸음이겠죠. 그것을 구약의 사람들은 성막 가운데서 진설상으로 본 것이고요. 우리 이제 찬양할 텐데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꽤 제가 결단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그분을 먹고 마심은 우리 가운데 그 영원한 사귐 가운데로 초대되는 것이고 그분의 먹고 마심, 그러니까 그분을 누림,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 아래 있음,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함,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삶을 누린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삶이 이 땅 가운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삶을 우리는 지금 already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이고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분이 나팔 불며 돌아오실 때에 아직은 아니지만 그분이 나팔 불며 오실 때 구름 타시고 오실 때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목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우리 처음부터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
다시 한번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떤 영적인 갈급함과 메마름과 고갈됨, 그것은 예수님을 내가 갈망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누리지 못했고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지 못했음을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 다시 한번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거하는 삶. 여러분, 이번 시리즈가 꽤 지식적인 부분이라는 걸 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지식적으로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그 나중에 그 지식이 우리 삶에 언젠가 또한 그 견고한 믿음이 되리라고 저는 믿어 확신합니다. 우리 영적 고갈과 갈급함은 아마도 생명의 빵,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문제이지 않을까요?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적 문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안에 공허함과 메마름과 그리고 궁핍함과 배고픔, 영적인 배고픔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고 믿음의 주이신 믿음을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믿음의 문제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간 좀 기도할 때 주님, 그 생명의 떡 되신, 생명의 빵 되신 주님을 더 누리기 원하는데, 주님 그분을 누리기 원할 때 그분의 다스림을 안에 있기 원하고, 그분의 그 이 땅 가운데서 하신 그 모든 사역, 십자가의 사역, 특별히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에 걸어가신 그 주님의 발자취, 그것이 인격적으로 내가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갈망과 그런 기대함과 그런 간구함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어요.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그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를 성경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나타나신 것은 결코 그냥 그때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인간의 타락이 시작됐을 그때부터 혹은 그 전부터 주님께서 전부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무지함과 우리의 좌절과 낙심과 실패와 그리고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사건 가운데 오늘은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궁핍해지고 말라가고 영양실조가 되어가는 것은 역시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그 영적으로 다시 한번 살진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 안에 온전히 먹고 마시고 누림을 통해 영원한 사귐을 나아가는 그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양식 되시고 참된 음료 되신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갈망하는,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 되게 하셔서 고난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 따라 우리도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여 다시 그 부활의 영광의 때에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영광 누리기 원하니 주님 그 삶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떡 되신 참된 음료여 참된 양식 되신 그 주님을 누리기 원하는 여기 고개 숙인 모든 예배자들과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